오늘부터 이제 각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본토에 있는 그곳에 이제 그곳을 점령할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기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나오고 그 지명들을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요, 이 손바닥을 이스라엘 전체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요 장저 부분 있죠, 요 손바닥 아래쪽 요 부분을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쪽은 흑해가 있고 한쪽은 지중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쪽은 광야가 있고 그리고 한쪽은 산지가 있고 그래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크기가 단일 지파에게 주어진 땅 가운데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할 때 그 가족과 그 지파 종족의 수대로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단일 지파로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넓은 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요, 어제 살펴보았던 갈렙의 믿음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에서 실현되는지,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신 목사님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벌써 나이가 85세가 된 갈렙이 이미 예전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 그 믿음을 성취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고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이제 봤지만 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이 성읍, 헤브론 성읍, 이곳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곳이었는데요, 이 아낙 자손은 이 당시에 거인족이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실제 거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강하고 힘이 센 그런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갈렙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달려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아주 선별한 인원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인정받고 각 지파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그런 선별된 그런 사람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서 돌아온 후에 보고하기를 그 땅의 주민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절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의 먹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므로 우리가 들어가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때에, 사실 40년보다 더 지났죠.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바로 이때에 이제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굳세게 믿느냐,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얼마나 잘 믿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느냐가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진리를 믿느냐, 내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을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것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응답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믿었던 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는 그 내용을 믿은 게 아니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올바른 것을 믿고 있느냐, 올바른 존재를 믿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시간이 지났지만 실현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갈렙의 다음 세대 사람들입니다. 갈렙의 딸이 그랬고요, 그리고 갈렙의 아우 그 온니엘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때 그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응답함으로써 그 땅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며,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땅을, 그 성읍을 차지하고 살려 그러는데 악사가 또 요구하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남방으로 보내시는데, 네겝으로 보내시는데 우리에게 윗셈과 아랫셈도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은 그냥 그 땅만 차지하고 여기서 살지 말게 하시고 더 넓은 땅, 그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그 땅을 더 확실하게 정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가지고 있던 그 진취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도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갈렙의 다음 세대 사람들, 온니엘과 악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전수됩니다. 믿음 자체가 사실은 전수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의 선조로부터, 그의 조상들로 배워온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제 전도 여행이죠. 가서 그 농촌 봉사 활동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뭐 안마나 뭐 수지침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쪽 교회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숙식을 하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은 새벽 예배가 있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새벽 예배 시간이 4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좀 정리하고 잠을 자면은 11시 12시 뭐 넘어서도 잠을 자는데 4시 30분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에서 거기 그 주민들이 그 시간에 새벽 예배를 안 하면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한 5시부터 논에 나가서 일하지,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이미 해가 중천에 뜨고 이러면은 아침 9시부터 덥거든요. 그러면 일을 못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찍 예배를 드리는 게 맞구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5시 30분이잖아요. 새벽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1시간이나 더 잘 수 있고.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의 양식이 그래요.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논으로 밭으로 가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더 이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도시 사람들한테 우리가 4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뭐 자녀들 도시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러면은 회사 가서 좁니다. 운전하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일이 시작되는 없거든요. 뭐 우리 교회처럼 한 5시 반 정도면은 참 적당한 것 같아요. 30분을 더 늦춘다? 그럼 조금 출근 시간이 급할 것 같고 마음이. 시간은 바뀔 수 있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건 뭡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는 이 자세는, 이 태도는 바뀌지 않아야 되죠. 시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거라. 이야기할 때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전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중심이 분명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을 비롯한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2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 이 2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배워갈 수 있는 은혜 누리는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한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